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는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검은 수의를 입은 굉장히 초췌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이렇게 빨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또 불쾌한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국립미술관 그 정문에 이런 그림이 게시되어져 있을까 의아해하고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의를 입은 초췌한 노인과 가슴을 드러낸 그 여인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노인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로 여러 많은 일을 하다가 독재 정권에 의하여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으면서 형벌이 뭐였냐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딸이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면회 온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초췌하고 금방이라도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싸가지고는 음식은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가슴을 풀어 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애국심이 가득한 숭고한 작품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연을 몰랐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배경과 원인과 이유와 그 사연을 듣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갈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그림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원인과 과정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모르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동기부여조차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주신 도전과 은혜와 사명의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향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 이야기를 해도 공부해야 될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그 일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LA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자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유, 원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전도를 통한 상급과 또 그 능력과 면류관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게으른 것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본문이 주는 것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한 명이라도 말씀 전하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시간,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심판과
상급을 받는 대상으로 구분되어질 뿐이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내가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문제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도전과 또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만큼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저희들에게 없고 그 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재림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헬라어 원어인 이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순적한 때예요. 그런데 못 얻든지,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좋지 않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기에 복음을 증거는 때가 좋다고 하고 때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경계하고 경책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고 그 열매와 결과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적할 때, 좋을 때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 아닙니다. 때로는 죄수로 있을 때도 있었죠. 때로는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고 죽을 만큼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바울의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니까요,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가고 있고 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뜨거웠고 깊었고 또 벅찬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과거와 같은 이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은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저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신 그 영혼들에게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영적인
근본적인 상황, 내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가슴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의 입술과 삶에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입을 열면 복음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사를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건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강했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술천당 불신지역이에요. 한 번은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셨던 분인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쳤는데 말이 놀래가지고 이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연대장이 목사님을 주제소로 끌고 가게 되었고 고문을 가하고 매를 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목사님께서 다른 말을 하고 비명을 좀 질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던 일본 군인이 조롱을 하면서 목사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고 책망을 했답니다.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내 입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온다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던지요. 일본군이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그냥 무죄로 석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마다 다 데리고 오시나요?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복음 증거에 대한 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그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책을 보다가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린아들이 참 생각보다 수준 있는 질문을 한다 여겨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기억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전에 아빠하고 놀았던 재미있던 시간을 마음에 가지는 게 그게 기억이야. 너 전에 아빠하고 강가에서 공놀이 하던 거 기억나지? 그게 생각나지? 그게 기억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빠에게 다시 질문하더랍니다. 근데 아빠, 니은은 뭐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기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을 얘기한 건데 아빠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 버릴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키우고 사랑을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가 부족하기에 영혼 구원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한다면 복음을 전한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혼 품고 기도하시고 전해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를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굳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전도의 열매는요, 전도받는 대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내 신앙의 깊이가 얼마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바라본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감사하게도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마음 놓고 살아갈 만큼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듣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전하고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에 따라서 한 명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갈림길이 내 의지와 결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징검다리가 없다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성장하신 다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단어 모든 것들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감탄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 역시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여 저희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우리들은요, 복음 전도에 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강권적인 명령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힘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내가 아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 힘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는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은요, 뭔가를 밝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밑에 부분이 어둡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꼼꼼하고 철저해도 가까운 일에 실수와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 전도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전도는요, 가까운 영혼들, 내가 매번 만나는 영혼들, 나와 교제가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도는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흔적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내가 뭔가를 행하는 선행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선행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씨앗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상처 주고 외면하고 뒤로 제쳐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전하려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선한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몰티모어의 어떤 무더운 여름철에 서적 외판원으로 일하는 한 고학생이 한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책을 팔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고학생을 맞이했지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학생이 책은 못 팔았지만 너무나도 무더웠기 때문에 나한테 시원한 우유 한 잔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집의 딸이 그 청년에게, 고학생에게 한 잔이 아니라 두 잔의 우유를 베풀면서 힘내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학생이 소녀의 친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수첩에 그 소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또 인적사항도 나름대로 아는 대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에 여성 환자가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장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많은 의사들을 동원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결국은 살려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미국의 병원비가 참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살고 나서 지불해야 될 병원비를 보니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이 돈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살았지만 한숨과 눈물로 청구서를 보는데 청구서 뒤에 보니까 작은 편지 한 장이 함께 삽입되어 있더랍니다. 그 내용을 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20년 전 제게 대접해 주신 우유 두 잔이 치료비입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우유 두 잔을 대접했는데 그게 치료비예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뿌린 선행과 복음의 그 증거의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죄인인 인간도 누군가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거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영혼들의 그 역사와 그 헌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전한 작은 복음, 내가 행한 작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열매로 책임지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전한 복음이 작은 거 아닙니다. 전하는 복음이 작은 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작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빌레몬의 가정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지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긴 여정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요. 아마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였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좌불안석으로 불안하고 눈동자가 정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면서 점차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당시 바울이 모두를 다 외면하고 오네시모에게만 복음을 전할 만큼 한가로운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영혼이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영혼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예였던 영혼이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한 동역자로 사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가 무심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소홀히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쓰임 받아야 마땅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먼저 복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뭔가에 취해가지고 정말 내 욕심과 내 자아에 빠져 있다면요, 그런 가운데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도요, 성령에 취해야죠.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한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탁 부딪히고 말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취한 가운데 그래도 일어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있으면은 밤에 어떻게 될까봐 그분을 낑낑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업고 왔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KFC 할아버지였대요. 이게 실화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세상과 세속 문화에 취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많은 영혼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국가를 위해 눈물로 예언하고 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의 명령, 내 자아의 명령 따를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 주도 멀리가 아닌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자.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는 저희 옛사랑 초청잔치를 합니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의 백성 되는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